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결심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도록 하나님이 후원하시고 가르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한 일에 후회가 없도록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풍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또 나누고 하는 일을 아주 주된 믿음의 행동으로 이렇게 삼습니다.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그 말씀으로 믿음을 가지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함께 읽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설교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읽고 설교문을 나누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초가 되는 믿음이 말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도 듣는 것도 많고 본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죠. 네, 그런 것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경중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 그렇지 않은 삶이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이 정반대로는 심판하시는 말씀이 되기도 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죠.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로 하는 물건 가운데 양날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칼이 양쪽으로 날이 있어서 그게 적을 향할 때는 적을 공격하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나를 향할 때는 나를 해하는 도구도 되잖아요. 기준은 똑같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을 얻게 하는 말씀도 되고 그것을 거부할 때에는 그 말씀이 바로 또 심판의 말씀도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대단히 중립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그렇게 양면으로 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남에게 적용을 하면 나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고 나에게 적용을 했으면 남에게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기준이 부재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는 가능한 유리한 대로 적용을 하고 상대방한테는 가능하면 불리한 대로 자꾸 적용을 하죠. 외국 사람들도 안다지 않습니까? 신종 사자성어, 내로남불이요. 외국인들이 안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자성어, 내로남불. 그러니까는 이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너무 말이 되게끔 살아오다 보니까 심지어는 어디까지 이게 가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한테 유리해 보이는 말씀은 받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자기랑 상관없는 것처럼 내치는 거죠. 뭐 내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내친 그 말씀이 마지막 날에는 나를 심판하는 말씀으로 이게 살아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남을 막 판단하고 심판했을 때 그 말이 언젠간 또 다시 돌아 나와서 살아나서 나를 또 심판하는 계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게 중히 여기시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어 놓으셨고 우리한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실 때 날카로운 이빨이나 손톱이나 아주 근력이나 큰 덩치나 이렇게 주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에 숨겨진 뜻이 명령하다 이거든요. 그러니까는 다스린다는 얘기는 무력으로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말로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에게 만물을 다스리라 하셨을 때 주신 능력은 뭐냐면 명령하고 말하는 능력이에요. 그게 언제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순종될 때 내게 나오는 명령도 다른 에게 순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군대나 이렇게 직장생활 보면 상사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제대로 할 때 밑에 사람도 동일하게 따르잖아요. 내가 상사의 명령에 거부하는데 밑에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으라고 생각하는 건 좀 이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동일한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을 굉장히 중히 여기시면서 우리한테도 말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지라고 하시는 거예요. 잠언서 18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말의 권세에 그렇게 힘이 있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대로 잘 살아서 좋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말은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 살아서 잘못된 열매를 거두기도 하고 결국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결국 말이 우리의 모든 행동 앞에 선행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입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가득한 것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짓말 말고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나 검찰 같은 데도 수사할 때 그런 데잖아요. 똑같은 질문을 시간을 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의 답이 마음속에 있는 게 진실하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잠깐은 속일 수 있지만 계속해서 속일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4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미.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말씀을 자세히 계속 봤어요. 그럼 마음이 선한 상태에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마음이 악한 상태에서는 악한 말이 나오죠. 이건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기쁠 때는 좋은 얘기 나오고 내가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나쁜 얘기 나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제일 좋은 건 선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악한 마음을 안 가지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봐서 알지만 그게 잘 됩니까? 선한 마음도 들었다가 악한 마음도 들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법은 뭐냐? 선한 마음이 들었을 때는 뭐 하면 되느냐? 말을 계속하면 돼요. 좋은 말을 계속하면 돼요. 나쁜 마음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그 순간 입을 닫는 것. 악한 마음이 안 들면 좋겠지만 마음이 상한 상태에서는 말을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는. 우리가 살다 보면 간혹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평상시 마음 상태면 그렇게까지 말을 안 했을 텐데 마음이 흥분되거나 나쁜 상태에서는 평소의 생각보다도 조금 오버돼서 말을 하게끔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게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마음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가능한 좀 말수를 줄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다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대단히 조심해서 하지 않으면 이런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 여기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할 수 있고 그렇게 자주 하게 되는데 좋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하면 안 돼. 이런 절대 규정이 아니라요. 그건 불가능하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저지르는데 절대 좋지 않다. 이런 얘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살아가시면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섭섭하거나 서운하거나 답답하거나 괴로우신 적이 없었을까요? 저는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뭐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렇게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은 뭐 차제해 두고라도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지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제자들을 볼 때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제자들이나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화를 내시거나 저주하시거나 불편함을 막 드러내시거나 그런 기록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 있을진저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요. 내가 너희랑 언제까지 내가 함께 있으랴 뭐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복음을 말씀하신 분량과 그런 걸 말씀하신 분량이 아주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예 그런 걸 못 느끼셔서 그런 말씀을 적게 하셨을까?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같다고 되어 있냐면 성정이 같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편한 걸 예수님도 똑같이 불편하게 느끼시고요. 우리가 답답한 걸 예수님도 답답하게 느끼신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쨌든 칭찬하고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얘기의 분량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 나머지 불편함을 나타내시고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적으세요. 그러니까는 절대적으로 말의 분량이 이쪽이 적으셨다는 거죠. 그럼 그 속상한 마음이나 그 답답한 마음을 뭘로 풀으셨을까? 답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새벽부터 밤중까지 기도하시는 이 답답한 속을 사람한테 드러내면 이게 마땅치 아니한 결과들이 나타날 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하셨던 겁니다.
이게 기도가 아닌 말로 드러나는 순간에 사단이 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 그렇게 감정적이거나 어려운 순간에 드러나는 말은 이게 주워 담을 수 없는 결과를 나타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원래 들어가면 안 되는, 들어가면 욕먹는 그런 땅인데도 소위 그들이 불쌍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정말 쌍수 들고 환영하고 막 받아들이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은혜를 받아도 현찬을 반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또 복음을 막 배척하고 예수 싫다 그러고 막 왜 왔냐 그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위 이게 좀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예수 앞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지금이라도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그냥 확 싸질러 버릴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가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수께서 그 말에 이렇게 제동을 거십니다. 왜냐? 무익한 말이거든요. 첫째,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말하는 건 본래 그들이 온 목적하고도 달라요. 전도하러 갔잖아요. 그런데 전도하러 들어가지고 불 내려서 싸질러 버릴까요? 이러면 이게 본래 목적하고도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말함으로 이 무익한 말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에 전한 복음까지도 빛이 발해버리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유익하지 않은이란 뜻입니다. 나쁜 말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왜 우리가 흔히 쓸데없는 말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나쁘고 욕하고 뭐 손해나게 하는 건 아닌데 쓸모없는 말, 그냥 아무 의미도 없는 말, 그런 말들을 하는 걸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무익한 말의 반대는 뭐냐면 무언가 더 낫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말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음으로의 생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도 할 수 있고 불편한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좋은 생각도 할 수 있고 선한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런데 말을 할 때는 이걸 생각하란 얘기예요. 이 말을 해서 어떤 유익이 있을까?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 말은 버릇이거든요.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그냥 별 생각 없이도 입 벌리면 말이 나오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아주 신중한 사람들 외에는 그냥 말을 하다 보면 그냥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도 말을 많이 하면 실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말을 하다 보면 유익하지 않은 필요 없는 말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나는 무익하지 않은 쓸데없는 말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유익하지 않고 쓸데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흘러 떠내려 보내면 좋은데 나는 떨려 떠내려 했던 말이 어떤 사람한테 틱 걸려버리면 이제 그때는 진짜 유익한 말이 하나도 안 들어가게 된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건 훈련해야 되는 문제예요. 어떻게 훈련할까? 아무리 언어학자를 찾아가고 토킹하는 무슨 어떤 학원을 다니고 해서 이게 바뀌어지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랑 성정이 같으신데 왜 부정적이거나 다른 말씀이 적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있거든요.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을 분별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물질도 구하고 건강도 구하고 상황도 구하고 형편도 구하고 당연히 우리가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만 정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잘 말할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오늘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매였을까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뭘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매여서라도 해야 되는 일을 하라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어쨌든 복음을 잘 말해야 되는데 복음을 잘 말하려면 선한 게 가득해야 선한 게 나오겠죠. 근데 감옥 생활이 선하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갇혀 있고 매여 있는 게 기분 좋지는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데 어떻게 좋은 마음이 되겠습니까? 근데 좋지 않은 마음으로 복음을 얘기하려고 입을 열다 보면 좋은 말이 나가는 게 아니라 잘못된 말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럼 잘못된 말이 나가지 않게 좋은 말이 나가게 하려면 뭘 해야 될까? 그때 바울이 성령으로부터 깨달은 게 뭐냐면 단 하나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계속 말하라 이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것 잘못됐어요, 저것 잘못됐어요, 이것도 부족해요, 저것도 모자라요, 뭐 그것도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기도만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계속 마음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은 것만 기도했으니까. 계속 안 좋은 상태에서 기도하고 끝나고 나면 기도하고 나서 응답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마음이 그렇게 가득 차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기도에 항상 깨어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할 것을 어쨌든 찾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안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감사할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럼 감사할 얘기를 계속 하면 결국 마음이 감사할 걸로 차겠죠. 하나든 두 개든. 그럼 그걸 가지고 말하면 좋은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고 말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도하라. 성경에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막 피곤해서 잘 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 물론 육체를 깨다는 말도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비추면 뭐라고 됩니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 육신이 약하니까 난 못해. 이렇게 되지 말고 그래도 육신은 못하는데 내가 마음이라도 먹은 게 어디냐. 이런 마음이라도 나한테 주신 게 어디냐. 이건 감사할 거잖아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마음을 그렇게 먹었는데도 안 돼로 끝나버리면 부정적으로 말이 나오고 거기서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과적으로 마음으로 믿는 걸 입으로 말하는 건데 마음으로 뭘 믿을 거냐. 지금은 정말 괴롭고 힘들지만 앞으로 잘 될 걸 믿습니다도 믿음이지만 더 좋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셔서 감사할 것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게 말하고 고백되어지는 게 사실은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뭘 기도할 거냐? 감사할 것을 먼저 기도하는 거죠. 아까도 양면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정말 이렇게 아파서 입원돼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다. 너무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픔을 못 느끼고 내가 멀쩡히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죽어버렸으면 기회도 없었을 텐데, 내가 큰 고통을 느꼈지만 수술을 할 수도차도 없는 상황이었으면 가능성이 전혀 없었을 텐데, 그러니까 정 똑같은 상황을 정반대로 보면 그래도 감사할 조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말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제 정상적인 유익한 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게 쉬우냐? 쉽지 않다고요. 왜냐? 습관적이기 때문에 언어는. 그래서 이걸 습관 들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때로는 잘 연습하다가 어느 한순간 확 무너질 수도 있죠. 당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또 그래도 이번엔 여기까지 왔다 하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감사할 일을 구하는 거겠죠. 두 번째는 뭐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 기도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이라는 말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도구이고요, 하나는 부패하지 않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금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고르게 함 같이 하라. 그러니까 변함없이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이렇게 하지 말고 어디나 동일한 말로 하라, 이런 뜻도 됩니다. 두 번째는 무언가 영향력이 있는 말을 하라, 이런 말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뭔가를 말을 했을 때 쓸데없는 무익한 말이 아니라 뭔가 영향력을 미치는 말이 되도록 하라. 그게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요, 이런 겁니다. 그냥 소금으로 맛을 내라가 아니라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고르게 하다가 무슨 뜻일까라고 봤더니 이런 겁니다. 그 다음 구절에 각 사람에게 마땅히 할 말을 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입맛이 다 다르죠. 저도 결혼했더니 저희 집은 원래 되게 짜게 먹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집사람은 너무 싱겁게 먹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랑 같이 살 때 이게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너무 고생했어요. 집사람이 음식을 만들면 제가 항상 간을 봐줬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30년 가까이 사니까 저도 되게 싱겁게 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되게 맛있다고 그러는데 제 입에는 너무 짠 거예요. 또 반대로 제 입에 너무 맛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싱겁다는 거죠.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소금을 고르게 함 같이 하라라는 세 번째 뜻은 뭐냐 하면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도 좋고 그 말에 영향력이 나타나는 것도 좋은데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각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분량이 같다 다르다. 그러니 각 사람의 분량에 맞게 말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 예수께서 하셨던 방법입니다. 하루는 제자들 불러 모아가지고 설교하는 것을 막 풀어서 가르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한테는 그냥 설교만 하시고 우리한테는 자세하게 다시 풀어 가르치시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저들은 그 수준까지밖에 못 알아들으니까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고 너희는 이제 나를 대신하여 일할 사람들이니까 더 깊이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진리고 복음이고 하나님의 뜻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좋겠으나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힘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무거운 짐처럼 돼서 깔려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한 자유를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그게 방종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소금을 고르게 함처럼 그 사람의 맞게 받아들일 만큼만 이야기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되게 웃긴 거예요. 첫 번째는 여기서 이 말 저기서 저 말 하지 말라라고 해놓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상대의 영향력이 좋게 미치게끔 절제해서 말하라는 거니까 이게 충돌하는 것 같다고요. 근데 사실은 충돌하는 게 아니고 거짓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변함없는 진리나 방향은 말하되 그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까지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대방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될지 그 사람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죠. 내 기대가 너무 크면 오버하게 될 거고요. 내 기대가 너무 낮으면 맹숭맹숭한 말이 될 거예요. 그러니 교제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이유는 제대로 잘 말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대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씀이 좀 다르고 일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좀 다르고 창기나 세리들한테 죄인들에게 한 말이 다르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좀 다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용은 같거든요. 근데 농도나 강도나 엑기스와 같은 것들이 조금씩 달라요. 왜냐?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치 서울역 앞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가듯이 받아라, 뭐든지 말든지 난 몰라, 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무익한 말이 될 수도 있다라게 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한 부분에 함부로 선생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학생이 말을 많이 하겠어요? 선생이 말을 많이 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만 해도 저 혼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무익한 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고, 실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엄청 높아지고, 제 잘못된 감정이 드러나기가 엄청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소름으로 고르게 함처럼 제대로 말을 못하게 되고, 그런 결과들이 이제 고스란히 돌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피하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렇게 무게감 있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전도하기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그런데 우리가 간혹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나 자녀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전도하는 내용은 진리를 말하는데, 말하는 그런 과정은 평상시의 말 습관이나 내 감정을 섞는 것이나 이런 것과 함께 쏟아져 나가다 보니 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복음이 복음으로 제대로 안 들리고 제대로 된 영향도 안 미치게 되는 거 아닐까? 우리의 과거를 좀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나는 맞는 말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일을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 똑같은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여 3,000명이 침례를 받고 성도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듣는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똑같은 말의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을 제대로 해야 되는지, 제대로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하고 말하고, 감사할 것을 찾고 말하고, 은혜를 고르게 함으로 말하고 하는 것을 계속 연습해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 구석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 말고 말을 정말 잘하는 사람.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할 조건을 많이 찾고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소금으로 고르게 함처럼 잘 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요동치고 힘들 때 입을 다물고 기도하는 것을 잘 연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내 입을 통하여 전달된 말씀이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함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듯 예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삶으로 본을 보이셨듯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입술로 감사한 것들을 찾아 말하는 것을 잘 연습하게 하시고, 우리 입의 말의 결과로 유익하게 하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지혜가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도록 도와주셔서 연습이 잘 된 말로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들을 살리고 교회를 풍성케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감사와 은혜의 말을 잘 연습하기를 결심한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이번 한 주간 마땅히 할 말을 잘 연습하여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